오늘 시편 51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 그렇게 비유하는 것을 듣습니다. 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다가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 들어가는 거고 왼쪽에 떨어지면 교도소 밖에서 걸어 다닐 뿐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과연 그렇게 의롭겠습니까? 이상하게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어떤 괴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나한테 선함이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탓이죠. 죄같이 여기지도 않았던 것들이 죄로 깨달아집니다. 신기하게도 악인들은 죄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점점 악해질수록 죄에 무디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선의 길로 간다는 것은 악을 점점 더 의식하는 것이고 죄를 점점 더 깨닫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유명한 시죠.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있는 7편의 탄식시, 회개의 시 가운데 잘 알려진 시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우리가 참 23편 즐겨 읽고 암송하는 시도 있지만 이 시편 51편도 우리가 자주 읽어야 할 시인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던 그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 왕을 이어서 두 번째 왕으로 그를 올려주셨는데 높이 영광스럽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는 왕위에 올라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 갈수록 죄에 민감해지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사무엘 하를 읽었으면 11장 12장에 나오는 다윗과 밧세바와의 이 얘기는 유명한 얘기죠. 바람 한번 잘못 피웠다가 3,000년간 두고두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바람 사건은 우리에게 다 알려져 있고, 그래요. 이 다윗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엄청난 범죄,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즉각 선지자 나단의 통렬한 지적을 받고 바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다윗됨이에요. 죄를 부인하거나 잡아떼거나 죄가 없다고 가리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여다보게 하셨을 때 그는 즉각 그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를 씻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인자 성품을 따라서 긍휼을 따라서 내 죄를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지우개로 지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고 죄를 고백하기도 해보지만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지우지 않습니다. 인간은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죄를 지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것이죠. 말로는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말로는 용서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은 용서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안 지워집니다. 다만 흐려질 뿐이죠.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 뿐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느라고. 인간은 철저한 용서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 죄는 누가 지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바다에 빠진 바늘처럼 찾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죄 짓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죄악을 맑게 씻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깨끗하게 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 죄가를 안다는 것이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더니 그 죄는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이 죄를 범죄하였을 때 분노하기 시작했을 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엎드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앞에 항상 엎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피해가지 않으면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윗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머니한테 죄를 덮어 씌우는 게 아니에요. 나 어머니 때문에 죄 지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죄로 점점 깊이 들여다보니 그 죄가 본인의 깊은 곳에 유전인자처럼 각인되어 있고 새겨진 그런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는 어쩌면 자칫 의로워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에게 용서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보면은 정말 엄청난 용서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들에게 쫓겨갈 때, 기드론 시냇가를 울며 불며 지나갈 때, 이 비루한 자야 흙먼지를 날리는 시므이도 용서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지만은, 그러나 그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유전 형질과도 같은 그런 원죄여서 어머니가 모태에서부터 나를 잉태하였고 내가 출생할 때도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고 고백이죠. 우리는 전부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티 없이 맑은 얼굴을 보면 어떻게 애가 악하게 태어났냐고 반문하겠죠. 그 아이의 잠든 얼굴, 쌕쌕 숨쉬는 모습을 보면 평안을 기원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이에게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냐? 아이한테 무슨 흠을 찾을 수 있고 무슨 잘못을 찾을 수 있냐? 어떻게 아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말하냐? 그래요. 그런 성선설을 주장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죄를 가르칩니까? 아니요. 떼쓰기 시작합니다. 고집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부모의 눈치를 잘 살피는지 몰라요. 때를 써가지고 이게 통할 건지 통하지 않을 건지, 백화점에 가서 들어놓으면 장난감이 생길 건지 맞기만 할 건지 너무 잘 알아요. 아이들이 착하기를 뭘 착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유전 형질이 점점 발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환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기꺼이 그렇게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다윗이 죄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냥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있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 왜 또 다윗 보는데 목욕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다윗, 아내가 없기를 합니까? 아내가 한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본인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범죄한 결과를 감추기 위해서 처음에 1차적으로 노력한 게 뭐예요? 남편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를 죽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신복 요압을 통해서. 간접살인, 더 치사한 살인이고 더 교활한 살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나한테 선함이 전혀 없구나.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구나. 죄 가운데 버려진 존재구나. 이런 처절한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 잉태된 아이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가 죽도록 금식하면서 일주일간 기도했지만 그 아이는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겪고 나서 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얼굴을 제발 내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얼굴을 돌이키시고 내 죄악을 말끔히 흔적도 남지 않게 좀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인간과의 관계에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거듭나는 이유예요. 거듭날 수 있는 까닭입니다. 다윗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견고한 영, 새로운 영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깨닫고 뭐라고 노래합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십니까?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달라진 게 없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발 달라진 거 없으면 교회 그만 다니고 절을 가시든지 다른 데로 가야죠. 다른 사람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반기독교적 정서가 이렇게 강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크리스찬 아닌데 본인이 크리스찬인 것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 그냥 거듭난 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아닌데 교회 문패를 붙여놓은 겁니다. 교회도 아니면서 십자가 세워놓은 거예요. 저는 이 베이직 교회는 1년 이상 다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당신 다녀보고 1년 동안 안 변했으면 가라.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지 마라. 다른 사람 오는 사람도 못 오게 만들고. 너무 그렇게 불쾌하게 듣지 마십시오. 아니 변할 만난 데를 가야죠. 내가 변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내가 거듭나는 게 목적이에요. 뭐 병 좀 낫고 돈 버는 게 무슨 목적입니까?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돈 벌고 얼마든지 병 고치는데. 제가 아는 분은 예수 장로인데 교회 와서 기도 안 했습니다. 장로인데 말이죠. 이게 암을 안 낫게 해주니까 열받은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산에 가서 한 1년 있다가 말끔히 나와서 돌아왔더라고요. 교회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장로고 뭐고 다 싫다고. 여러분, 내 병이 낫고 안 낫고 하는 게 예수 믿는 그게 관건입니까? 그러니 그는 떠났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었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 다윗과 밧세바의 얘기는 결국 예수님 족보에 편입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온전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1장 6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누구를 타고 왔느냐 거기 보면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족보에 굳이 밧세바까지 기록할 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에 여자는 안 씁니다. 기록 안 해요. 그렇게 흠이 있는 여자를 왜 기록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는 기록해서 안 될 여자 넷만 골라서 기록을 했어요. 평판이 아주 나쁜 여인들만 골라서 기록했어요. 양갓집 교수 이름은 없습니다. 잘 아는 대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누구죠? 다말? 왜 그런 이름을 기록하겠어요? 왜 여리고성의 창녀나 마찬가지 라합을 왜 기록합니까? 그리고 이 밧세바는 왜 기록을 합니까? 그것도 남편 이름까지 적어가지고 그냥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낳은 솔로몬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기록하신 것이고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죄책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죄를 꺼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눈처럼 희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걸 왜 성경에 왜 기록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무슨 종이가 남아 돌아서 이걸 기록합니까? 왜 할 얘기가 없어서 이걸 기록합니까? 우리가 남의 밧세바하고 가늠한 얘기를 우리가 왜 읽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온통 그런 얘기가 들끓고 차고 넘치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지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러나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다윗의 거듭난 배경을 우리는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동안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그동안 왕으로서 치적을 쌓고 업적을 쌓아서 그가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온전히 회개했기 때문에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그 뼈 중에 뼛속 깊이 죄가 있는 것을 깨닫고 나한테 선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철저히 회개했기에 그는 다시 주 앞에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1절 이하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는 이제 거듭나면, 죄로부터 회복되면 누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를 가슴에 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들을 주께 돌이키는데 내 인생을 쓰겠다는 거예요. 거듭난 인생이란 이런 인생입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 철저히 여러분, 가장 악한 사람은 가장 죄악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다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절망하고 있는 나 자신, 주님께 드릴 게 전혀 없는 그런 비참한 나를 들고 오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자의 저 떨어지는 큰 헌금을 받지 않고 전부를 드린 과부의 2렙돈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게 전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건 가려놓고 숨겨놓고 사람들이 보는 포장된 나를 가지고 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더기와 같은 의를 가지고 오고 선행을 가져와서 그걸 하나님께 내어놓는 걸 안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도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착한 선행도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높은 그런 고결한 무슨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상한 심령, 인간이 인간을 어쩌지 못하는 이 죄악된 본성, 이거 가지고 오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지만 주님, 이 죄인 여기 왔습니다. 저는 하나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골백번 골천번을 죽어도 마땅하지만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왔으니까 그냥 받아주십시오. 그런 상한 심령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의 언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면, 우리가 온전히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면 그때 드리는 번제, 그때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것이 되겠지만 그전에는 무엇을 가져와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가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아침마다 했지만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들 가져오는 재물 받기도 싫고 아주 기름 타는 냄새, 그냥 코가 다 막힐 정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실 때 뭘 가지고 오는 걸 원하는지, 우리는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히 받으셨는지 한번 각자가 점검해보고, 아직도 주님께 토설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향해 토설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 산산조각난 마음, 상한 심령, 깨어진 인생, 파편이 된 인생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스테인드 글래스로 만들어 주십시오.
깨어지지 않은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다면 저희들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주님, 그 죄인 다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 가지고 오면 족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떤 것도 가지고 나올 것 없지만 주님, 가난한 마음, 깨어진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백성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심령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셔서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저들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마음껏 소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태어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셨사오니, 온전케 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 주께로 돌이키는데 마음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온전히 쓰임을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마음속에 품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거듭난 죄인들 위해, 날로 새로워진 의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